오는데 길이 막 막히는 거예요. 사고 났나 그랬더니 오는 그 길에 축대가 무너져갖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에 이 국도 관리청 차들이 한 3대 폭행이 와갖고 다시 응급 복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게 길이 좀 막혔어요. 그만큼 또 비가 많이 왔다는 말이고, 이렇게 제가 여기 수동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그냥 겁나게 흐르는 것도 처음 봤고, 중량교가 거의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거의 뭐 한 2~3m만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치마, 그리고 왕수천도 지나, 왕수천도 그 왕수천을 이렇게 건너오는 거기는 거의 한 1m만 올라가면 그 낮은 다리는 잠기겠더라고요.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큰 물난리가 안 나는 뭐 나는 곳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비가 좀 쉬었다가 또 와야지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과 보석들을 지금 이렇게 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지금 여기에 그림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진짜 했을까요? 달랐을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대인들도 이게 역사가 좀 내려오다가 끊어졌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석도 우리 흉패에 대한 보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보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실제 보석이 또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이 홍보석이다 이렇게 하면 뭐 생각했던 그 보석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보석과는 다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시한 보석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옷도 이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상상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까요? 이 옷이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나 흉패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말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실제보다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 같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 이런 옷은 또 이 흉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성소 제도와 이 제사 제도랑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처음으로 성막을 졌으니까 그것이 원형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처음 졌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땅에 있어서 모세가 만들었던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자라고. 왜 그림자라고 했을까요? 처음 만든 것을 그림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뭐예요? 원형이 있는 것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럼 원형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성소, 제사제도, 이 대제사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서 가장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표현해 주셨고, 그것을 하늘에서 갖고 그 계획대로 실제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상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보석의 의미와 또 의미하는 것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흉패, 보석이 붙어 있는 흉패를 어디다 달았게 했을까요? 가슴이. 네.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예. 심장이 중요하니까 그 갑옷을 입으면 가슴을 가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품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이 흉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자세히 보면 흉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가슴에 품고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우림과 둘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생긴 보석인지는 몰라요. 돌이었는지 보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28장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둘림을 판결 흉파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예, 이것도 그러니까 정확한 모양이나 또 재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상까지는 이 우림과 둘림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림과 둘림은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었던 이 둘림은 이게 예스와 노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무엇이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우림에 이렇게 밝은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둠밈에 구름이 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것이 보석으로 그것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우림에서 빛이 나고 그 다음에 거절하시면 왼쪽에 있는 그 구름 같은 것이 이 둠밈에 쌓여서 불찬성의 증거로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여기 누워 있을까? 말씀을 들을까?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산다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건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이 뭘까요?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거를 따집니다. 그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조금 더 돈을 잘 거둘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옳으냐, 그러냐. 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가치의 순서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선교사를 지원해서 가는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약사님이 선교사를 지원해서 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분은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인 약사의 삶을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약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벌고 그리고 그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냐, 내가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었냐, 아니면 나만을 위한 선택이었냐, 이런 그 선택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그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하는데 O 아니면 X예요. Yes 아니면 No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렇게 OX로 살 수는 없지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OX로 표현되도록 우리가 좀 이 생각들을 압축하면
훨씬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선택 막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없고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마 이 우림과 둘림이 뭐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림과 둘림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할 때. 그리고 모세가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 우림과 둘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다음에는 이 사사 시대 이후에 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이 OX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우림과 둠밈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이 있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지금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냥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은 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이 흉패 안에 있던 주머니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OX로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첫째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묻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고 다른 분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은 한 90%는 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해요. 근데 그 성경을 요나서를 보면 한 단어가 마침이라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딱 내려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침?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물을 마셔요. 쓴 물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시고 나서 뭐예요? 원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주변 환경과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로 안 가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보고 이 요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 피할 길을 주셨다. 그리고 뭘 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돼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답답한 분들을 가끔가다 만나는데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해요. 시도하라고 그러면 시도해봤어.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뭘 버려요? 처음에는 팔아먹을 거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석까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버렸어요. 그 유라브라 광풍이 불어왔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뭐도 버리라고 그래요? 배도 버리라. 네, 거류배가 이 구명정을 타고 뱃사람들이 도망가라니 그것도 끊어버리라. 뱃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으니까 끊어버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배의 노예인데 죄인이었는데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네,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죽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다 버리라고 해요. 배불리 먹고 다 버리래요. 먹을 것도 다 먹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모두 이 뱃사람들이 자기들만 살라고 이 섬이 딱 보이니까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딱 그랬더니 그것도 끊어버리나. 배를 어디로 가라? 섬으로 가라. 풍랑이 막 치는데 그 배를 몰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뭐도 버리래요? 배도 버리래요. 여러분들이 파도가 3m, 4m 치는 그 바다에서 이 배도 못 잡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수영할 줄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자꾸 뛰어내려요. 순종했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선택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뭘 버려야 돼? 자기가 갖고 있던 유익한 것들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가니까 자기 마음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어영부영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네, 우리 병원에 오셔서 이제 뉴스타트로 이렇게 하기로 하신 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뉴스타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은 따르고 자기 생각에 먹는 것만 맞아. 먹는 것만 하고 다른 걸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볼 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회복이 빠르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간증을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오셔서 삶이 여기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선택은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린과 둘님이 둘 다 빛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구름에 끼고 하나는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 것은 그쪽 가야 돼요. 아멘. 구름이 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 요나가 그런 선택을 했죠. 이제 다시 그 다시스에 가는 배에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바닷속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플랜 B를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후회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 내가 이런 선택을 왜 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보다 뭐가 많으셔요?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문제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민이냐 두민이냐라고 사인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순종하면 바뀌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네 오빠도 살 거야? 그랬더니 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만나겠죠. 아니, 지금 내 말을 믿느냐? 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무덤문 열어라 그랬더니 안 열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냄새나요. 며칠이나 지났는데 진작 좀 오시지. 죽은 다음에 저렇게 썩은 다음에 오셔갖고 왜 지금 슬퍼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문을 열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법, 그거 다 뭐예요?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다른 것보다 우선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손해고 내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 앞에 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